성경을 읽는 방법을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역사순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성경 이제 특별히 선지서 부분에 가게 되면 역사순으로 이것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분량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시간의 흐름이 뒤죽박죽돼서 이게 다음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요나서가 나오고 나서 나훔서가 있는데 요나와 나훔 사이에는 150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요나가 똑같은 니느웨에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던 그 하나님이 15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나훔 선지자에 의해서 똑같이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시대 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나훔의 시대 때는 그들이 회개한다고 또 했지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왜 똑같은 지역의 똑같은 백성인데 달랐을까요? 우리의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문맥을 이해하면서 보게 되면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요나 시대에는 그들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회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범죄한 그 죄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전보다 더 악한 죄를 행하고 있었던 나훔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용서받았던 그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질 뿐만 아니라 예전에 지었던 죄를 그 회개한 것을 만홀히 여기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 예전보다 더 악한 생태로 갔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르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자비를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것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하시는 그분의 속성을 만홀히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심판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는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순으로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책별로 우리가 문맥을 따라 읽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권 한 권 책마다 저자들의 관점이 있어요. 저자들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자가 목적한 바 이 글이 들려져야 될 청자가 있어요. 그 저자의 관점과 그 청자의 그런 대상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별로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저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저자가 어떠한 청자에 의해서냐 청자적 관점에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한 권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적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이 세 각도에서 우리가 함께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그렇게 통독해 나가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편파적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만 볼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볼 때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렇게 역사순으로 책별로 문맥을 따라 성경을 전체로 통독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첫 번째,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한 예로 율법과 안식일의 적용에 대해서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맥적, 종합적인 문맥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문자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저자적, 청자적 관점에서 문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 문자를 그대로 우리식으로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런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참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으로 가는지 율법과 안식일의 적용을 보면요.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말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의 규명, 십계명 규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그래서 오늘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고 주일날에는 물건을 사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주일날에는 주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렇게 적용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입니다. 안식일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오늘날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인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의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이.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 되셔서 안식일에 의미했던 하나님 나라에 있을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예수께서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주셨던, 쉼을 가지라고 주셨던 그 안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직접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이미 들어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안식일 규례가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얘기한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 일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토요일 다음이 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고 기념하고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날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는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새 창조, 새 언약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전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자유주의적인 해석은 간단히 말하면 모든 성경을 그냥 이솝 우화 같은 교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이솝 우화 같은 게 그 안에 스토리 안에 아주 좋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좋은 교훈이지 실제 이것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의 사건 같은 거. 물고기의 입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솝 우화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스토리 안에 하나님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까지도 다 어떤 하나의 교훈적 스토리로 보지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거스틴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제가 갖고 왔는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그것에 강도 만난 자는 아담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사실 그 배후에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나온 것은 사실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강도들은 마귀와 그에 속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간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선한 사마리아, 가서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나름 그 안에 의미도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안에 내면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인은 정말 상종하지 않는 그런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도 만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해발 800m 고지에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그것이 굉장히 가파른 험준한 곳인데, 거기 항상 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때 많이 일어나던 사건을 예수님은 그냥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원수와 같이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가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보는 그런 성경의 해석의 내용들이, 그것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죠. 거기 용이 나옵니다. 용인데 그 용이 어떤 자냐? 옛뱀이라는 거예요. 옛뱀은 창세기 3장의 뱀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 용 자체, 용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용이야. 용을 하고 있으니까 용이야. 라고 하는 이제 이 근본주의적 문자주의 해석이고요. 이것이 용이 아니라 사실은 뭐야? 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적 방식인데, 그런데 그러한 알레고리적 방식은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이 사실은 옛뱀인데, 그 옛뱀 배후에서 역사했던 사단 마귀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 뱃속에 진짜 생수의 강이 있는 건가요? 우리 뱃속에 진짜 생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에 그러한 나타나는 속성, 그 특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이 너희 속에서 일어날 때 생명을 주고 너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신 거죠. 비유적인 내용이죠, 이것도. 이것도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적인 해석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신천지가 이 비유풀이의 방식으로 성경을 모든 것을 비유풀이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해석 방법과 다른 것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에 있으면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성경에 이래서 A와 B가 있어요. A는 B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A는 B이기 때문에 B는 C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을 다 연결해서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5절, 17절 요 내용을 여러분 그 앞뒤를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요.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으리라. 거기 짝에 대한 내용이 그 앞구절에 나와요. 이 짝이 어떤 짝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엉이와
솔개들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these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책이 아니라 부엉이와 솔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엉이, 솔개 다 짝이 있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짝이 있어서 서로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엉이와 이 솔개, 이것들이 다 짝이 있는데 이것들이 함께 여호와 입에 의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함께 모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이 장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돔이 하나님 말씀에서 심판을 얻게 되는데 그때 에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엉이와 솔개 이 짝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모인 부엉이 솔개를 에돔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 거기 모이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에돔을 멸망하는 순간 에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레위기에 기록된 부엉이와 솔개,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 짐승들을 거기에 모여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에돔에 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짝이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다른 짝과 비율을 통해서 맞춰서 이해하는 신천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그런 해석 방법은 저는 문맥적인 문자주의로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내용이 있으면은 그 성경이 기록된 책, 그 책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그 구절의 내용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신천지가 얘기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이해해서 붙여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썼으면 그 요한이 이 내용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써서 전달해야 했던 그 청자, 오디언스가 누구였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약 AD 80여 년경에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 청자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했던 교회의 전통적인 역사적 이해가 어땠었는지도 우리가 여러분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성경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날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환란전 휴거라고 하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 전에 한 그룹을 데려가고 신앙생활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들 데려가고 나머지는 다 남겨져 있다가 대환란을 거쳐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환란전 휴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요, 교회사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학적 이론은 1800년도 말에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이 플리머스 브래들이라고 하는 형제단의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있었던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그 한 목사님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에요. 존 넬슨 다비가 있기 그 전에는 그러한 성경을,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사도시대에 바로 뒤에 있었던 속사도라고 하는 교부시대에도 아무도 그런 사실을 가르치거나 그런 기록의 내용이 남아져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일까요? 성령님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이어져 오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그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교리사, 전통적으로 이 성경에 나온 이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면 성경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성경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기록한 것을 마음속에 두고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환란이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알 때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용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새기고 두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면서요, 66권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